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일처럼 그저 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떠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떠르시는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예천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나를 거느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교재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 존재하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광야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름지고 좋았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가나안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가보시면 유다 광야가 있고 70%가 산지 광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좀 평야는 30%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산이 70%고 농경지나 이게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요 많이 비슷해요.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외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은 부분도 비슷하고. 근데 그 땅을 그렇게 그 광야가 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왜?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다 천국이에요. 아멘. 아무리 기와집에서 산들 하나님 없이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 땅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 이집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역사적인 현실 상황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출애굽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록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3,500년 전의 역사예요. 근데 3,500년 전의 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애굽과 어떤 관계가 있나? 연결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전혀 연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는 물론이려니와 지금도 중동 제방에는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의 대립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부터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신약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예. 그래서 성막도 비유요, 율법도 비유요, 구약 모든 성경은 영적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비유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시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성경 구약을 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땅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비유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둘 다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예요. 예, 또 애굽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바로가, 그때 당시에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를 다스렸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를 비유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땅덩어리는 애굽, 이스라엘로만 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을 사사들과 왕이 표면적으로 다스리긴 했지만 그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번제하고 타락해서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늘 동행하셨어요. 예.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마귀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 출애굽기는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냥 옛날 기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오고 아이고 이건 옛날 이야기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옛날 역사 기록이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비유,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오늘도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광야 생활 40년 기간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은혜를 받기는 바라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해요.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째가 뭐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해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죠. 하나님, 네가 하나님 봤어? 천국 가야죠. 천국 가봤어? 이러자면 전혀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해. 믿는 사람.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영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심지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서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나가면 편안하고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다녀.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에 사는 사람이에요. 애굽. 아시겠죠? 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광야로 사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뭐에 비유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예,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도 해. 그런데 뭐냐면 내가 육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예, 영적으로 어려. 그러니까 교회도 다녀.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해. 그런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훈련받는 분들 지금 그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광야 40년이 바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궁극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잘 믿다가 또 금방 뒤집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이 뭘 주면 또 헬렐레 하다가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 광야는 핵이 엎어져 뒤집었다 이걸 계속 하잖아요. 지금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지만 막 좋아가지고 막 간증하더니 집살이 권살이 내가 말이지 이거 경험했어 그러면 자랑해. 그러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이런다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광야에 사는 사람, 광야에 있는 광야 수준의 상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다 100% 불순종은 아니에요. 예, 가끔가다 착한 일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이게 뒤집어져 금방.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생활은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보면 똑같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애굽에 살 때와 광야에 살 때와 가나안에 사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의 삶은 죽어라고 일해도 내 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노예거든요. 애굽의 노예야.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해봐야 겨우 뭐요? 자기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할 뿐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애굽에서는 내 거 없어요. 왜? 노예로 사니까. 종으로 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예,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천국의 상을 쌓을 수도 없어요. 예, 바로 이걸 애굽의 생활에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살 살든 200살 살든 뭐 천수를 해도 상이 없어. 바로 이걸 애굽의 삶에서 아무리 거기서 살아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뭐요? 먹고 사는 거죠. 예,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 또 삶이 달라요. 애굽에서는 죽으라고 일해서 겨우 먹고 살아. 근데 광야는 일하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생활이에요. 그냥 광야는 뭐 자기들이 뭐 포도 농사를 했어요. 보리 농사를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땅바닥에 만나가 쫙 깔려 있어. 그냥 그릇 들고 가서 담아오면 돼. 예. 예. 그러니까 광야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그냥 놀기만 하면 죽어. 아무것도 거둬지는 게 없어요. 가나안에는 뭐냐? 내가 심기만 하면 거두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에는. 아시겠죠? 광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먹을 거 다 채워주는데 가나안은 내가 심어야 거두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네가 쌓지 않은 성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그냥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지만 내가 심는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막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뭐 순종해야 하나님께 조금 복을 주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순종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때로는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복을 막 주셔. 예, 성장해 봐요. 여러분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미리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자꾸 물질로 얘기하냐면 영적인 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부분, 뭐 땅이라든지 돈이라 이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비유로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복으로 이 땅의 것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부자가 돼.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면 막 땅을 막 차지해. 하나님 복 주셨다면 자식이 많아. 왜냐면 그때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되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아까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냥 물질적인 땅의 것, 현세적인 복을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좋아해. 왜냐하면 구약의 복은 실제적인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 그런 물질적인 복이 잘 안 나와. 나와도 이상한 복이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이게 무슨 복이야. 돈이 있어야 복이지. 내가 뭐 출세해야 복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아니면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라는 거 신약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거든요. 교회시대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치관은 여전히 구약에 있어.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세요, 싹을 것이 없도록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자꾸 구분하는 이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분별력을 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여전히 아직도 구약 성경 보면서 이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장세한 후에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족에게 망신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함으로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의 출신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장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구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육신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나가보니까 막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겠죠. 의분이 나니까 가서 애굽 사람을 한번 쳤어. 근데 애굽 사람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를 빨리 모래 파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편이겠지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네가 뭔데? 어? 언제 재판관을 세웠냐? 그러면서 막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못 알아봐. 아, 이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리면 죽겠구나. 그래서 미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육신의 힘, 육신의 열정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육신 젊고 팔팔한 힘 가지고 겨우 자기 민족 구하겠다고 한 게 뭐예요? 사람 죽인 거예요. 살인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봐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늘 모세처럼 실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신을 처리하고 왜 영적으로 살기를 원했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도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막 열심히 하면서 문제는 다 일으키고 싸움이란 싸움은 다 싸우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이건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 바뀌셔야 돼요. 자, 179페이지. 그때부터 시작된 모세의 40년의 생활은 겨우 육신의 삶을 위하여 양을 치고 장가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이었다. 여러분, 모세의 40년은 왕국에서, 여러분 왕국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시설과 모든 걸 다 갖춘 것이잖아요. 진짜 정말 편하게 살다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은요 천막에서 살아야죠. 양치며 살아야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도요 편하다가 좋은 데로 가면 좋아요. 그죠? 집도 좁은 데 살다가 넓은 집 가면 그렇게 좋아. 근데 넓은 집 사다가 좁은 집 가봐 못 살아. 숨이 턱턱 막혀. 모세가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 왕국에서 좋은 환경에 살다가 빈들에서 그 양치고 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40년을 살아. 하나님은 여러분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셔요.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훈련하시기 위해. 그러나 거기서 모세는 40년 양을 치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안 하셨어.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그러다가 자아가 다 죽은 거야. 겉사람이 파쇄되고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육신의 힘이 전혀 빠져버린 그 상태. 나이도 80이죠. 예? 그래 왕국에 살았던 거 40년이라면 다 잃어버리죠. 그죠? 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성경 읽으면서 아니 젊고 팔팔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쓰지 왜 다 꼬부라님 80 먹은 노인을 불러서 예수 일을 하시나 나는 이해가 그게 안 됐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까 말처럼 육신이 젊고 힘이 있으면 육신으로 살지 영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육신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육신의 힘이 빠지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제가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80살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80살 안 됐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 뭐 80도 안 됐으니까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예, 뭐 나이 먹었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쓰시는 나이 상관없어요. 예, 뭐가 문제는 젊어도 육이 죽고 영이 살면 하나님이 써.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100살 돼도 육신이 살아있으면 못 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빨리 육신을 처리하고 죽어야 돼. 예. 그럼 하나님이 왜 못 쓰냐? 살려놓으면 육신으로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저희 고향에 가면 큰 강물이 있거든요. 강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강물에서 막 수영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내 살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고 물 빠지면 살 정도는 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물에 빠진 사람 4명 구했어요. 주여. 그런데 4번 구하다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죽을 뻔했고 2학년 때 죽을 뻔했고 그래. 주여. 그게 뭐냐면 이제 동네에서 막 이제 수영을 하는데 뭐 이런 좀 이렇게 깊은 데를 이제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걔가 지도 건널 줄 알고 막 수영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서 섣버린 거야. 근데 거기는 키가 훅 넘어가는 데인데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는 거야. 그 저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살리겠다고 그냥 땀에서 푹 들어갔는데 얘가 그냥 내 목을 확 쥐어버리는 거야. 이거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장사예요, 장사. 그걸 뿌리치고 나오질 못하겠는 거야. 나는 중학생이고 걔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 막 바둥바둥 막 왜 잡아버리니까 나도 수영 못하겠는 거야. 근데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어. 또 중학교 2학년 때도 친구하고 갔는데 친구가 또 수영도 못하는 게 간다고 하다가 푹 빠져버렸네. 그래서 나는 이제 요만큼 타고 걔는 빠져서 퐁당퐁당 하고 나는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걔 건지려고 이렇게 해서 야, 손잡아 근데 잡았는데 확 채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훅 달려 들어갔지.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물에 빠진 사람 힘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힘이 다 빠져버려. 힘 빠져야 돼.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20살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 넓은 도로 긴 다리를 건너가는데 막 여학생들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요. 경상남도 양산에 다리를 가는데 막 여학생들이 어쩌마마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뭐야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가 그 긴 다리 중간에 뛰어내렸나 봐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 거야 물속에서. 그래서 그때 건져줬어요. 근데 그 여자는 힘을 못 쓰더라고. 왜? 빠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들어가지고 머리 잡고 끌어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시키면 그 육의 힘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육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육신으로 막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주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수록 자꾸 아프게 만들고 육신의 힘을 빼는 거야. 난 이해를 못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하나님 원망할 기도밖에 알 수 없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맨날 기도한 게 그거예요. 왜 나 치료 안 시켜주냐고. 왜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고 막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그때 내가 육신의 힘이 너무 팔팔해가지고 그때 그랬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못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듯이 저도 육신의 질병으로 바닥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죠. 야, 내 백성을 구해라. 제가 누군데가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뽑다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뭐 이런다면 왜? 육신의 힘이 확 빠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일이 잘 안 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제 쓰실 때가 됐구나. 근데 우리는 육신의 힘이 빠져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육신에 힘 빠져서 겨우 쓸만한데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플수록 더 기도하고 약할수록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아프다고 안 해. 힘없다고 안 해.
그러면 자꾸 다운돼. 영적으로 다운돼서 나중에는 진짜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플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 육신은 죽어지고 영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80세가 육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나도 육신의 힘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도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가정에 살았든지 부유한 가정에 살았든지 병약에 있었다든지 건강에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개인의 환경과 조건을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는 그게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거 고난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알바하지 학교 다니지 이 두 가지를 하니까요.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 24살도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다니니 3, 4, 5, 3개월째 되는 5월달 한 중반 정도에 완전히 제가 떨어졌어요. 하루에 밥 한 숟갈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도 남아. 이 밥을 못 먹는 거,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어. 그래서 막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일주일간을 꽁꽁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한참 지금 막 힘있고 날아다닐 때인데 아파서 일주일 누워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일째 되었을 때죠.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누워서. 자취방에 누워서 서러워서 막 울는데 얼마나 울었니. 이 베개가 진짜 눈물로 다 젖어. 흘러도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해보고 주의종 되겠다고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울고 있는 그 사이 잠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부분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까지 왔던 그 길을 필름처럼 쫙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수 없는 환경인데 억지로 막 저희 어머니한테 막 해가지고 고등학교로 억지로 간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야, 너 고등학교 가지 말고 너 돈 벌어라 그랬어요. 중학교만 나오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데 제가 일부러 원서를 모르게 넣었어요. 저희 어머니 모르게. 예, 간다 그러면 안 줄까봐. 그것도 인문계 가면 안 내려서 내가 일부러 실업계를 선택한 거예요. 왜? 돈 번다고. 그래야 보내줄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고를 선택해서 갔어.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러면 차비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저만 해서 내가 원서 냈다고. 그래서 내일 시험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돈 없는데 네가 왜 가? 그러면서 말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고 합격하면 좀 생각해 봐요. 떨어지면 뭐 나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알았어. 그러니까 떨어지면 난 말 없는 거야. 그래서 가서 시험 봤는데 합격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우겨서 간 줄 알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왜? 고등학교는 나와야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안 나오면 그때부터 검정고시하고 막 이러려면 내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직장을 방위산업체를 선택했어요. 왜? 거기서 5년 일하면 군 면제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고 군대도 안 가고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길 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학에서 목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강제로 잘랐어. 그래서 돌아왔어. 예.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왔다가 왔어. 근데 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해병대 간다는 거야. 군대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해병대? 그게 뭔데? 나도 가게. 그래서 나는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고 친구 간다니까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바로 지원해가지고 신체검사 받아가지고 갔어요. 사람들이 막 해병대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정 힘들더라고요. 쎄. 그래서 아휴 이걸 괜히 왔나? 훈련 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괜히 왔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왜 해병대를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느냐? 너의 유약한 성품, 연약한 의지, 그거 가지고 네 목회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강한 데 보내서 너를 훈련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간다고 해서 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자원해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게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하셨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쫙 이끌으셔서 만들어 가셨듯이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림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시골은 뭐 잔칫날 돼지 잡는 게 그냥 동네 룰이야, 룰. 그래서 장가 보내는 거나 뭘 하면 의뢰껏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우리 동네에서 그게 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칫날 쓰려고 돼지를 길러요. 그러면 돼지 기르면서 퇴비 만드니라고 막 집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밟고 똥 싸고 그래서 그 걸음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들은 크고 저는 제일 어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돼지 막에서 돼지 칠 때 돼지를 일단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돼지가 어디로 갈 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막대기 하나 들고 돼지가 멀리 못 가도록 이제 지키는 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 형이 이제 문 열고 돼지를 내보내면 제가 이제 돼지 지키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예. 그럼 형들은 그때 막 돼지 막 다 치고 새집 깔면 이제 돼지를 집어넣어요. 근데 돼지가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아 가지마 그래도 막 가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 가게 하려고 막 막대기로 막 때려. 막 가지마 그러면 몇 대 맞으면 꽉 하고 안 가. 그리고 또 좀 단 들어가. 그러면 또 못 가게 막 때려. 그러면 꽉 하면 또 안 가. 아 그러면요 나중에 돼지막 다치고 돼지막에 들어가면요 등짝에 작대기로 맞은 자국이 뻘겋게 쫙쫙 가 있어요. 선명하게 딱딱딱 보입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돼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치고 때리고 치고 해서 결국은 돼지막이 목적이듯이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라고 해서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똑같아. 모세도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시.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 그러면 덜 맞아. 예? 돼지가 자꾸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더 맞는 자국이 많아. 가만히 있으면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한 대도 안 맞잖아. 근데 우리 미련해서 그걸 못 알아먹어.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예.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예. 누가 뭐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지가 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얻어 터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이리하여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됐죠.
물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묻혀 살면서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육신적인 자신감, 의지, 정욕 등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리받게 되고 낮아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봐야.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밟고 또 밟아서 진짜 낮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훈련할 때 보니까 진짜 아이고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아니 더 밑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제 바닥이야 생각했는데 하나는 더 밟으셔. 땅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지하 1층만 들어가면 됐더니 2층 파고 들어가. 막 3층, 4층까지 파고 들어가. 그래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엎어놓고 밟아. 고난받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놓으라고 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고집이 세긴 셌구나.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으면 금방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바닥치고 올라갈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 땅을 파고 들어가도 안 나오니까 밟어. 네. 그리고 고난의 강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도 이렇게 밟아놓으니까 쓰실 만한 잘 좀 보내시죠. 그러면서 완전히 내려놓잖아요. 아시겠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아줄 것을 말하게 되는데 상황은 아카일로를 거듭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또 뭐냐면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주면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모세도요. 실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보내라. 그냥 모세가 바로가 그러시냐고. 그럼 나가야죠. 가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강팍한 바로가 그랬어요? 요것들이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래서 더 엄하게 요것들이 일을 더 세게 시켜라. 그래서 벽돌을 굽는데 집을 줬는데 집을 주지 말고 지네들이 구해서 벽돌을 굽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숫자를 내라 그래. 예. 일이 더 심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뻥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아마 여러분도 지금 훈련하면서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예?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 갔는데 일이 안 돼. 예? 그럴 때 이거 뭐야? 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셨나?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그 과정에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야 돼.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배에다 모시고 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풍랑이 와요. 우리는 보면 아니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 왜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다가 예수님이 착하면 쫙 그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그렇게 순종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육신의 질병이 와. 그러면 우리는 막 내가 뭐 언제 줬다고 막 이러거든요. 예. 물론 죄 지어서 육신의 질병이 온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나를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연약한 환경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그 고난도 감사하면서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그가 힘이 쭉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힘 빠지는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 지켜. 용기 잃지 마. 라고 도와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만 보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훈련 했다고 당장 뭐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몸이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역하시면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어찌 보면 영성훈련 받으면 고난이 더 와요. 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고난 줘봐요. 다 도망가. 그렇잖아요. 고난 좀만 다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려고 이렇게 하면 죽는 소리라니까 못해. 근데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부터 좀 훈련 좀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 고난을 주셔. 더 세게. 그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요. 왜요?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힘드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자,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거나 그러면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호전 반응은 뭐냐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라면 감사하자. 이래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좋아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아파? 왜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에이 안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을 계속 먹어서 호전 반응을 뛰어넘어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호전 반응 먹고 놀래가지고 아유 안 먹어. 그러면 결국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령한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잇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예, 땅의 것은 절대로 신령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고 썩을 것이니까. 이는 하늘에 간직한 것을 얻는 방법은 뭐냐? 농부가 씨를 심어 곡식을 얻는 것처럼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육신의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 또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해서 물질을 심으면 그것이 하늘에 신령한 상급이 되어서 쌓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나왔는데요.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그 반석에 나오는 물은 누구냐? 생수인데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보면 누구든 이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생수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떡을 먹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양식이 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레시피라고. 음식을 만드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져야 그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해가람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땅의 것만 아버지 언제 나는 아파트 몇 평 주실라나 맨날 그러면서 그걸 놓고 살아.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한편 이 구약시대의 성막, 구약의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신약시대에 뭘로 바뀌느냐? 성막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이걸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계시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더 발전적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건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건물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임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교회 그러면 건물로,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교회? 그잖아. 교회 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임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건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계시발전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동안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 성막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제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회파되고 재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한 500년이 지나니까 그 성전도 허물어져 낡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걸 다 헐고 새로운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이 땅의 성전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또 짓고 허물어지고 또 짓는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성전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질 교회 건물에다가요 온통이 교회 건축하고 복받자, 성전 건축하고 복받자, 그래서 그냥 건물만 지니라고 난리요. 여러분, 교회 진다고 복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진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 개념에서의 아직도 이게 신약으로 이게 가치관이 안 건너간다니 못 가. 그래서 아직도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면서 꼭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이걸 문자적으로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런 성전 모독죄다. 넌 죽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것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 말만 듣고 오해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교회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니까 어차피 넓은 의미에서 교회도 성전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사명과 소명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완성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으면 그냥 집만 지면 돼요? 거기서 신령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집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연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신령한 집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면 안 돼.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로 든 것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다. 근데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에서 여러분이 생명단계에 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나와야 생명단계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생명단계 하는데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똑같고 뭐 이런다면 그 뭐야 아직도 훈련 받으면서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거기다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여러분 생명단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수료하고 나서 하나님 육신의 힘을 쫙 빼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보다 더 못하게 느껴져. 기도도.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저는 옛날보다 기도가 저 안 돼요? 옛날에는 막 좀만 기도하면 눈물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냉랭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서 그렇겠지만 육신의 감정이 아닌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감정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아무 맛도 없고 뭐 기도를 해도 뭐가 뚫린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저도 그걸 6개월 동안 거쳤어요.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은 좋겠네요. 수료해서 너무 좋겠네요. 근데 나는 죽겠는 거야. 왜? 기도해도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막하고 찬송을 해도 아무 맛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진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지. 이게 도대체 뭐야? 성장했다는데. 제가 6개월 거의 6개월을 그랬어요. 그때요 제가요 그걸 회복해 보려고 막 철야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안 돼. 결국 하나님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감정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영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찬송할 때 막 기분이 좋아야 막 이러죠. 기분 나빠봐요. 안 해. 육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요? 어쨌든 기도하러 탁 서는 마치 벽 보는 것처럼 꽉 막힐 때가 있어. 옛날 같으면 기도가 안 되네. 그래서 안 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벽을 부딪혀도 아버지 하고 내가 기도 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느껴도 여전히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존재가 믿어져지니까 이제는 상관없어. 감정과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통과해.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안 해. 찬양하면서 옛날 같지 않다고 안 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육신의 감정은 많이 없어져. 육신의 감정은 누가 강하냐? 애기들이 강해. 애기들 하나 줘봐요. 뭐 사탕 하나에 막 그냥 온 천지를 얻은 것처럼 그러잖아. 그죠? 그 줬던 거 뺏어봐. 또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울어. 막 그 사탕 하나 가지고 목숨 건다니까. 왜? 애기들은 그래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사탕 하나 줘도 뭐 예. 뺏어가도 뭐 예. 왜?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찬송을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기쁨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영의 감정으로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영의 기쁨이 와요. 찬송을 하면 예전에 육신의 감정으로 막 기뻐했잖아요. 근데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영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의 감사로 감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못 넘어가.
그래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다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 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고 해방받으려고 부르짖는, 예, 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고난 좀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시켜 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사건을 허락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이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단계 넘어가야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하려면 다른 환경 속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 죽음의 문제가 사라져.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제가 이제 처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처음 기초 상담할 때 보면 이제 광야 몇 단계요? 그러면 두 종류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에게이 에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가 있고 다른 분에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애굽 아니에요? 나 광야예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내가 광야예요? 아, 나 이거만이네?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평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광야예요? 그럼 막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예? 이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장소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 가는데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물론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적응할까라고 하는 걱정은 하지만, 예? 그러니까 뭐 나 이사 가! 그리고 다리 뻗고 뭐 비비지는 않잖아요. 어린이 되면. 예? 마찬가지로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굶주려 죽을까봐 걱정을 했지만 애국 군대에 잡혀서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이거 굶어 죽겠네 그건 걱정을 해도 바로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지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건 죽음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나이 따라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음에서 해방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줬다가 줬다가 징계했다가 물이 없게했다가 줬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을 해가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걸 인식하시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영육 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어느 단계 가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발 멈추지 말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돼. 좀 이 땅에 살면 좀 누리며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겨우 훈련만 받고, 아이고, 훈련 끝나네, 꼴깍 하면 안 되잖아. 이제 훈련 많았으면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 좀 누리고, 그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생활을 맛보면서,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맛을 보고 가야지. 예? 맛도 안 보고 그냥 가면, 예?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즉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예요. 예,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40년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1년 2개월 정도 잡았어요. 출애굽에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1년 2개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누가 40년 만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 가면 될 걸 잘난 척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르고 갑니까? 정탐이 나고 갑시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정탐꾼 보내. 그래서 12를 보냈어. 근데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 못 가네 멋지고 애굽으로 가자. 그래 난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내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겠대. 누가 그랬어?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훈련 기간 누가 길게 만들어요? 강의하는 제가 여러분 훈련 기간을 늘릴까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훈련 기간 늘릴 자신이 없어요. 그건 누가 늘리냐? 여러분이 늘려. 내가 빨리 순종하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자면 그 여름철에 엿가락 늘어나시 줄줄줄줄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1년이 40년으로 늘어나. 제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것들을 부분적이라도 경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경험을 하고 이 말씀대로 성장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르죠. 예.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가르지 않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갈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셔. 그러나 좀 더 성장을 하면 내가 순종할 때 열려. 이게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해서 계속 애들처럼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살짜리가 백화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안 사줘. 그러니까 3살짜리가 사줘! 그 다리 뻗고 뒹굴었어. 그러면 달걀아 안 되면 어떡해? 알았어. 아유, 이놈 새끼. 그러면 사줘. 자, 3살짜리는 그래. 근데 12살, 13살짜리가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그 백화점에서 뒹굴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몽둥이도 이놈 새끼. 똑같은 아들인데도 그 3살짜리하고 13살짜리하고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50, 60이 돼가 70이 됐는데 백화점 가서 안 사준다고 뒹굴어봐. 하얀 차 와요. 하얀 차. 삐용 해서 여러분 정신병으로 갖고 가. 데려가.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야 돼. 영적으로 성장하면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3살 버릇 8 간다고 지금도 70살이 돼가지고 애들처럼 발 비비고 싫어 안 해줘 안 사주면 나 이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맨날 뭐라고 그래. 내가 교회 다니지 70년 됐어. 난 모태 신앙. 맨날 그것만 잘하고. 아니 수준이 높여야지.
아시겠죠? 이게 성장할수록 이게 달라져야 돼. 그래서 처음 변화받을 때 이적과 기적은,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제일 잘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진짜 응답 잘 받습니다. 왜? 그래 경험해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래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하나님 응답 잘해. 근데 조금 가면 하나님 이제 안 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셔. 근데 그걸 몰라. 그냥 계속해서 옛날처럼 하나님 옛날에 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아기 때만 생각해서 아기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성장하면 성장을 맞춰서 살아야 돼. 예.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광야 생활에서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거의 없고 다만 아간과 같이 탐욕을 따라서 행하다가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와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했던 광야 생활과는 격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에 가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달라요. 우리도 보면 학생들 고민이 뭐야? 그러면 아이고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잖아요. 또 여자친구가 없어요. 뭐 남자친구 없어요. 이런 거 이성 문제 때문에 학생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고민은 뭐예요? 뭐 공부 때문에 고민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고민을 안 하잖아요.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아이고 더 늙어서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걱정은 할 수 있겠죠. 왜? 그 나이가 차기 때문에 고민이 달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고민하는 게 달라요. 아시겠죠? 이게 영적으로 수준이 달라요. 광야 때는 뭐 먹고 살지? 그래 가난에 들어가면 달라. 성장하면서 고민하는 이런 근심거리들로 다 다르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네. 즉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을 때 누가 감사 못해요? 그렇죠? 잘해주는데 누가 감사 못해요? 좀 안 될 때 그때 감사해야 진짜지.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해줬지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좀 못해줘도 여보 사랑해 그래야지. 자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왜 원망하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실체를 보셔야 돼. 하지만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고차원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서 축복받아서 남들보다 잘 살고 여기에 걱정하고 맨날 그래서 하나님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어요. 하나님 뭐 복 주세요. 합격시켜줘. 맨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걸 바꾸시려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예, 그 안 되는 걸 자꾸 달라고 하면 결국은 안 된다고 꾸지람을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때요? 내가 갖고 와서 이제 너 때린다잉? 진짜 때린다잉? 그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진짜 때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거 보고 뭐 좋아서 아이고 꼬숩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걸 보고 기뻐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바람이라든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대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대로 내 인격적인 삶을 살아들여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직도 오늘도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서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면 기도가 확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물론 주시옵소서 하긴 하지만 뭘 주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어. 왜? 성장하니까.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아기 때는 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달라고도 안 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해줘요. 옷 사달라고 안 해도 너 옷 필요하지 하고 사주고 부모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장하면 거기에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해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주셔. 미리. 처음에는 왜 이 돈을 주시지? 잘 몰라. 그래 하나님 이거 왜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냥 통장에 넣고 기다리면 돈 쓸 일이 생겨.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하나 주셨구나. 나보다도 먼저 아셔서 미리 주시는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주야 주시옵소서 근데 왜 안 줘? 야고보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칙을 모를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헛된 꿈만 꾼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덩어리인 줄 아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애들이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만약에 애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주면 애들이 뭐가 걸리겠어요? 비만 걸리고요. 요즘에 소아 성인병 걸려. 그래서 달라고 그래도 야 이건 네 몸에 안 좋아.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말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요. 뭐 여러분이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지금보다 영적으로 잘 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로또 돼서 한 50억 받았다고 칩시다. 아마 다음 주 영성훈련 안 받을걸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어디 땅 사러 가야 되나? 어디 아파트 사러 가야 돼?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훈련 안 받을 거예요. 그럴까봐 안 줘, 여러분. 달라고 해도. 제 말을 못 믿어요?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해봐. 하나님 50억 줘봐요. 그래서 안 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주시면 하나님 진짜 내가 그 수준 됐네요. 그리고 50억은 나 줘요.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못 간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와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느냐 멈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만 돼. 자,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랬죠. 그 예를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 모세는 참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울 때 태어났잖아요. 남자아이거든. 다 나일강에다 던져라고 할 때 그때 태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궁궐에 보내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거기서 훈련 다 마친 후에 광야로 미디안으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알아서 그를 훈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아서 훈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에 어떤 훈련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을 잘 시켜서 여러분의 변화훈련 성숙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모세를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저 곤대안 되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되게 하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훈련시는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바리.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까? 이러지 마세요. 예. 그거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가는데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영적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이 중심이 돼서 육신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육신으로 살던 삶이 영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세를 각종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